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1절로 9절을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스스로 선다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다, 다르게 말하면 독립한다 이렇게 말하죠. 독립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겠죠. 그래야 온전한 독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는 인간은 언제쯤 독립하게 될까요? 20대? 30대? 아니면 결혼과 동시에? 서양은 고등학교만 나오면 스스로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독일은 학비도 국가에서 대어주니까 대학생이 되면 거의 자립적인 인간이 됩니다. 집도 월세 제도이고 때로 일주일마다 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임대 등도 있고, 그리고 물가 대비 우리나라처럼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집이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하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꼭 또 대학을 가려고 하지도 않죠. 세금은 굉장히 많이 냅니다. 거의 뭐 한 3, 40%를 낸다고 해요. 그러나 은퇴 후에는 생활할 만큼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집도 있고 은퇴 후에도 밥은 먹을 수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집을 해주지 않으면 평생 자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월급에 비해 집값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나 뭐 공직자나 뭐 안정적이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는 정신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자립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대학도 학과도 부모가 정해주고 배우자도 부모가 찾아주고 경제적으로도 다 캥거루족이 되어서 대학원이다 유학이다 고시다 하면서 부모 품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타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서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독립적인 사람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리우죠. 감옥에서 쓴 글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편지입니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억울해요.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갇혔습니다. 그러면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변명, 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난 이러이러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내용들이 편지에 가득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 시각의 차이 등으로 서로 각기 생각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뭐 다들 사방에서 모여들고 연령도 다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중심으로 서로 생각을 통일시켜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요디게와 순두게에게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2절에 봅니다. 권면합니다. 요디게와 순두게는 여성형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은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열심히 섬긴 여성 사역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당시 그 자주색 옷감 장사 하면 상당히 부자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주위에 부유한 여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 번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왔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내면 말빨도 세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서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마음, 또 달리 말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라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이 모두 교회를 사랑했고 또 나름대로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돕고자 했지만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서로 맞추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교회의 하나됨에 힘쓰기를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우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당신들에게 권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갈등이 생기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여신도모 회장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다든지 목사와 장로와 사이가 뭐 안 좋다든지 교회 중요한 리더들이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사사건건 일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싸움을 감당했던 멍에를 같이 했던 당신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동역자들에게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마음을 모아줄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갈등이 있으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도 나와 한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택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맞추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른 사람입니다. 못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생각한 교회는 이렇다.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교회는 갈등이 많아요. 오히려 좀 어수룩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평화로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잘 사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갈등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3년 동안 생기면서. 그런데 요즘 교회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갈등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좀 내려놓고 자기가 옳아도 주님이 이 사람도 부르셨지. 나하고 좀 성향이 안 맞구나. 생각이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바울은 또 말합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 오늘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요득의 순두개 교회 안의 리더들, 이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도록 하라.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하라.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 있는 사람, 자기 삶에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반영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싸워요. 동양에서 옛날부터 즐기던 놀이 중에 하나인 투개라는 게 있어요. 투개. 닭싸움이라는 거예요. 닭싸움. 장자의 달생편에 목개 지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개, 지덕, 나무 닭의 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중국 춘추 시대에 싸움떡 훈련의 대가인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나라 선왕이 기성자에게 싸움닭을 조련해 달라고 닭을 맡겼어요. 열흘이 지나자 이제 되었냐 하고 물었어요. 기성자가 대답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교만하여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또 성과를 물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이제 교만함은 버렸지만은 상대의 소리와 그림자에도 막 너무 쉽게 반응을 합니다. 또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닭이 이제 조급함은 버렸지만은 상대를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기성자는 굉장히 기분 좋은 듯이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 된 것 같습니다. 상대방 닭이 소리를 질러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완전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나무와 같은 목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통제하면서 그 감정을 상대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한 차원 높은 마음가짐, 그걸 가진 사람에게 목개지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괜히 이렇게 눈빛으로 막 사람을 이렇게 내리보고 그런 수가 낮은 사람. 최고의 싸움닭은 뽐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만한 사람,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상대방에 의해서 쉽게 감정이 상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사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가 뭐 해도 그래 까이껏 별로 신경 쓰지, 그래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요? 바울은 교회 성도들 중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때로 공격적이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 안에서 누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혹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을 아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때로는 막 화가 확 납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큰 어려움도 아닌데 내 마음의 평화가 막 깨어지고 공연히 불안에 빠진다는 거예요. 찌랑으로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그걸로 막 불안하고 그랬지? 아, 참 이거 믿음의 사람이 참 부끄럽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과 상황의 바탕에 존재론적 기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처럼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무의식 속에 불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의 뿌리는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죽음과 맞닿아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갈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막 그렇죠.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잠깐 기뻐요. 와, 집을 샀다. 우와, 돈을 벌었네. 이야, 대학에 우리 자식이 합격했어. 잠깐 불안해서 벗어나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의 기쁨과 평화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퍽퍽해가지고 별로 신나지가 않아요.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사회를 들어봐도 맨날 뭐 안 좋은 얘기, 나쁜 얘기만 들려오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우리 사회에 엄청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 작가가 젊지도 않네요. 벌써 50대가 이제는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엄청난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책방마다 한강의 책이 다 품절돼서 구하기 힘들고 한강이 운영하는 책방으로 알려진 여기 서촌도 몰랐는데 책방 오늘 우리가 한강하고 아들이 이제 운영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 일찍 마감합니다. 이렇게 팻말을 걸고 일찍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강은 어린 시절 광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광주 항쟁 이야기를 쓴 소년이 온다. 그 책을 읽고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민간인 학살인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그런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마음이 막 저려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제주 4.3 사건은 한국 전쟁이 터지기 바로 전에 제주도에서 빨갱이를 숙청하겠다고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입니다.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끔찍한 사건이죠. 그 이후로 제주도는 아주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있죠. 한강은 이런 역사의 아픔을 소설로 녹여냈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소설책을 읽다가 이런 큰 아픈 우리에게 있었고 소년이 온다를 읽고 강주에 이런 갈등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의 가슴에 품었고 그것을 소설로 승화시켰습니다. 아시아 여성 중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스웨덴의 할리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한국 작가 한강에게 수여됩니다. 한강은 개인의 평강에 안주하지 않고 약자들의 삶, 억울하게 죽어가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쓰면서 그 소설에 담았던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한강이 뭐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나, 뭐라고 말을 할까 엄청 궁금했어요. 아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뭐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노벨 문학상 선정자인 한강의 여러 출판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한강은 사양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나중에 보니까 소설가더라고요. 아버지 한승원 씨가 대신 이렇게 전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발표 직후 통화할 때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이야기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들이 실려나가고 있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느냐 하면서 안 하겠다고 하더라. 노벨 문학상 상금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조금 이제 서로 말이 다르긴 한데 약 14억 원 정도 됩니다. 상도 영광이지만 돈도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한강은 이 수상 상금 전부를 독도 지킴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온 나라가 한강 아리, 한강 신드롬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그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광주의 평화를 위해서, 제주 4.3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서, 독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평화 지킴이로 그는 또 소설에 자기 온 힘을 투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매주일 성도들이 인사하는 시간에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매주 제가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하고 만나면 인사했어요. 왜? 그들의 삶이 늘 반평화,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를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뭐라고 인사했어요? 옛날 분들이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지금도 밥 먹었니? 왜? 오랫동안 보릿고개, 배고픔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밥은 먹었는지 배는 고프지 않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우리의 인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밥이나 음식을 많이 하셔요. 요즘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굉장히 많이 하셔요. 손이 커서. 밥통에 밥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요즘 사람 외식도 많이 하고 라면도 있고 햇반도 있잖아요. 밥 없어도 괜찮은데 늘 밥통에 새로 지은 따뜻한 밥이 담겨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십니다. 밥, 그건 우리의 삶이었죠. 작은 나라였던 유대와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늘 시달려왔어요. 다른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매진해 왔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막 전 세계에서 막 싸우려고 다 오잖아요. 막 돈들이 막 오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도망가고 돈도 밖으로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은 결국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하고 깨어졌습니다. 요새는 이스라엘이 막 다른 나라를 막 오히려 폭격을 하고 막 반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총리가 아주 강성 총리인데 인기가 하도 없어가지고 곧 실각될 뻔했는데 이번에 막 강하게 전쟁하고 나가면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뭐라고 하죠? 지지율을 얻었다 그래요. 세게 나가면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인간의 힘으로, 무기로, 돈으로 만드는 평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샬롬이 사람의 노력으로 달성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이 평화롭다 이런 명상센터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주어지는 궁극적인 평화. 그걸 늘 사모하면서 단순히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이런 마음 공부를 넘어서 평화이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실천해야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샬롬 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우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화는 곧 그리스도의 평화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직접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실천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알면서도 전하기도 쉽지 않고 그 평화를 누리고 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염려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비단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둡고 축축한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바울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빌립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죽으면 그리스도를 뵙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이니 좋다.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감옥에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 교우들의 믿음 성장에 유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으니 살아나가는 것도 좋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니 모두 다 좋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기쁨과 평안이 나왔어요.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반영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주인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온 노예인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편지를 써보냈죠. 그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갚을 것이니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빌레몬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인 죽음까지도 넘어선 바울에게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이 그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하늘의 기쁨이에요. 찬송가 410장에 나오는 기쁨이 그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마음은 늘 편하다. 내 영은 평안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견고히 서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관계의 정상화에서 가능해요. 관계가 회복된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게 회복이 되면 마음이 편해요. 말하지 않아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불안하고 기쁨이 없죠.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유가 있어서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주님 안에 서 있지 않고 우왕좌왕한데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겠어요? 주 안에 서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나가십시오. 마지막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한테 배우고 나한테 받고 나한테 듣고 나에게 본바를 행하라. 바울이 그만큼 자신 있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처럼 사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죽으나 사나 주 안에서 사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한 병상에 있는 이들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 청춘에 새 시대를 향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늘의 평화가 깃들이기를, 늘 기쁨이 넘치기를, 그 위로와 평강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은 이가 저렇게 기쁘구나, 저렇게 평강하구나, 이런 고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